모든 일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네, 어떤 의도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어떤 공동체를 가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 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 그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 버려요. 네. 사도행전 7장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공동체 안에 핍박이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찢어져서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후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어떻게 됐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 모습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는요, 이 제자들이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네,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금방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신나는 생각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 큰 힘이 있었어요. 예수가 다시 오니까, 금방 오시니까. 예,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안 보이는데 뭔가 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니까 신이 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옥에 갇혀 받는 고문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추기장에서 사자를 대면할 때도,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해도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넉넉히 그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테니까. 네. 재림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도록 하신다. 그런 기대, 그런 재림신앙이 그들을 꽉 붙들어줬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겁나는 게 없었어요. 이 신앙이 슬픔을 이기도록 만들었고요, 핍박을 견디도록 했어요. 이 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과 순교의 순간이 와도 오히려 어떻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이 죽음 그냥 받아들여. 어쩌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대 때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욕심 있겠어요? 나눠준다고 뭐가 두렵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세상이 다 변하는데. 네. 그래서 신나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아마 그때 태어났어도 우리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데 뭐 딴 거 해? 예수님이 재림만 기다리면서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예수님의 재림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아요. 네. 혹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셨을까? 하늘을 쳐다봐도 아무 기색이 하늘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구름이 멋있으면 예수님 오시나 보다. 그런 생각하거든.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당할 때 아마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오시나? 내가 저 사자의 입에 내 머리가 물리기 전에 혹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나 하고 하늘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오시리라고 기대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냐고 그렇게 문의한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지.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 거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 살로니카에 위치한 데살로니가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2차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세 개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여기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렀었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때리려고 하고 핍박을 하는 거야. 내내 핍박을 받았어요. 3주 내내. 심지어 데살로니가 살던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폭력배 깡패를 사서 바울하고 바울 일행들을 찾아다녔어요. 온 시내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저 마게도니아 보이죠? 저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돼요. 근데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하고 디모데는 저 마게도니아죠. 데살로니가 위에 거기서 숨어 지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유지되는지, 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는지 지켜보았어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아무도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도자 없이 제대로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워졌을까요? 네,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부부죠.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을 때 실라하고 디모데는 저 마게도니아에 있다가 고린도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켜봤던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안팎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밖으로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 혐의 때문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안으로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여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는 아주 그냥 죽어라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왜 그런 박해를 했을까요? 로마가 왜 박해했냐면은 데살로니가도 역시 로마의 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롤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주는 누구예요? 황제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황제가 아니라 그 다른 이에게 롤드라고 부르니까 롤드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안팎으로 핍박을 당하였지만 의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킨 거예요. 이렇다 할 지도자도 없이 이런 믿음을 그들이 유지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생각을 해봤어요. 나하고 김응철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빠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 교회가 유지가 될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든든히 믿음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아멘. 전 그러라고 믿어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역량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을 딱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킨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자 바울이 너무 기쁜 거야. 자기가 세워놨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썼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바울이 펄쩍펄쩍 튀면서 편지를 쓴 것이 어떤 편지다?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런데 그런 핍박을 견디는 와중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이 핍박을 정말 언제까지 이 핍박을 견뎌야 되느냐? 예수님은 과연 언제 재림하시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한 날 한 날을 보내야만 했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다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하는 소문까지 난 것 같아. 누군가 예수가 재림했다 벌써.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어떻게 했다고?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소문이 저렇게 파다하게 났던 거예요. 그게 왜 났을까? 기다리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 전후서가 쓰인 이유 중 하나가 그 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어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라는 말로 폼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5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 오시는 거를 도둑이 오는 거에 비교를 했을까? 딴 거 많은데. 근데 지난 10월 19일 날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4인조 절도단이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겨우 7분 만에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을 훔쳐간 소식을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이 도둑들이 박물관이 개장 시작한 지 30분 만에 외장 공사를 하는 것처럼 타고 올라가서 다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랬어요. 어떤 여행객은 비디오까지 찍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도둑질이 성공한 건 이 도둑들이 올 때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도둑이 왔어도 아무도 그 사람들을 뭐로? 도둑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 도둑이 올 날을, 시간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I가 다 안다르잖아. 근데
도둑이 오는 시간만은 AI도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아까 읽었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데 도둑이 오는 걸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와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막죠? 알람으로 어떻게? 비상 알람. 네. 그래요. 알람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만반의 준비죠. 준비하고 있으면 돼.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그 귀한 8점, 보물 8점을 털리고 나서야 루브르 박물관에서 뭐라 그래요? 보안을 강화하겠다. 혹은 옛날 시스템이었다. 그러니 이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왜 미리 안 바꾸냐고. 만반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둑이 들어도 주인이 깨어 있으면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알람이 있어요. 어느 새벽에 알람이 막 울렸어요. 맹맹맹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만 뛰어나오고 우리 아들들은 그냥 자더라고. 알람이 있으면 뭐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알람이 크게 울어도 주인이 깨어 있지 않으면 도둑 맞는 거죠. 주인이 깨어 있으면 어때요? 알람이 필요 없어요. 도둑이 문을 열려고만 해도 소리 지르고 도둑이야 온 불을 다 켜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와 도둑이? 주인이 깨어 있으면 못 들어와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두 번째로 여자의 해산을 예로 들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해산의 비유는 그렇잖아요. 해산의 시기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지. 애를 임신한 순간부터 그 애가 언제 출산할지 의사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산의 시기하고 도둑놈이 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산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 날짜는 5일이고 6일 앞인데 이게 진통이 시작되면은 택시에서도 아기를 낳는 현상이 나요. 지하철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분만 예정일을 훨씬 넘긴 그 날이 와도 아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수술해서 낳은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 거예요. 같이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뭐겠어요?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놓고 기다리다 지쳐서 실망한 사람들의 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마지막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하는 의심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지쳐서 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쳐 낭망한 사람들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게 모든 일이에요. 또 AI가 장악할 세상, 즉 모든 진실을 의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한 시절을 살아가야 할 저 젊은 청년들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게 집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에?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삶 때문에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며 사는 것, 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전히 핍박 가운데 놓여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돌파해 가야 할 수 있는 그 무기는 그들의 의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도 주인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의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아멘. 상황이 정말이지 요즘은 매일매일 급속도로 바뀌는 환경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바랬던 그런 방식이 아니야. 전혀 다른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 모든 달라지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이 왔어요. 물론 앞으로 MRI나 뇌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너무 빠르게 변화되는 우리 교회 환경. 네, 이걸 제가 감당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컨퓨전이 온 거예요. 의사한테 얘기해 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좀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이 변화되는 환경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낸 말씀이 뭐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자. 혼자 고민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자. 이 환경이 변화됨에 감사하자. 그냥 그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예수님이 올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방어는 뭐다? 모든 일에 감사입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좋아져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또 달라지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환경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지 고민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들이 펼쳐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그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만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던 청교도들은 절대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이 영국에서 살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의 그 감사의 덕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누릴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른 거 보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